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교회한 것을 어려워하노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일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주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내용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아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그런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해 10월경 송탄 출장소 뒤편 분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 공원에서 산 그 뒷자락으로 보면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 바로 뒤편은 잔디밭입니다. 그곳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과 20, 30대의 젊은 남녀 5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는데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넓은 야외 공연장 잔디밭이 수년 전부터 애완견들의 운동장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좋은 장소이겠으나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애완견 놀이터나 공원이 아닌 이상 개 주인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치우지 않은 배변이 시커멓게 굳어져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할아버지가 똥을 밟은 겁니다. 개똥을요. 예.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개와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개 주인들 역시 발끈하여 할아버지와 옥신각신하며 싸우게 되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하물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을 지적당하면 발끈하게 됩니다. 반드시 대받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대받아칩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잘못되고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의 서두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당신들이 아는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3년을 지켜본 바울 사도의 모습은 19절과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검소와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하나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어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그리고 끝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협한 것은
금전적인 부족이나 병약한 몸과 같은 내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 세계 어디에나 흩어져서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 예수를 이단으로 처형한 자신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흔들고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서양 철학을 탄생시킨 대단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럼에도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세계적인 지성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성적으로 밝은 것과 영적으로 밝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수많은 신들이 제각각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듯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만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가 틀렸다고 단정하는데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에베소 시민들인데 바울의 말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과 전각은 신이 아니라고 그 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헬라인들에게 그릇된 믿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것을 담대히 촉구하며 굳굳이 끝까지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다 본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 역시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역시 잘못된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장로님들이 된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공격적인 복음 전파,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복음 증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15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정리 장날에도 메가폰과 피켓 들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십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 다닐 때 2년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수원 지동시장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20살 때는 백석신학교 예수전도단과 함께 광주에서 일주일, 그리고 겨울에는 부산에 가서 일주일씩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듣든 안 듣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외쳤습니다. 가게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듣지 않아도 예수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오면서 막 소금도 막 뿌림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도저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는 지나가는 스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이런 공격적인 전도에 의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과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노방전도를 폄하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작년 연말인 2018년 12월 30일 날 MBC 9시 뉴스는
새 및 한파에 바다까지 얼어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서해안에 썰물이 빠진 갯바위들에 남겨진 바닷물이 하얗게 온 영상을 보여주며 강추위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닷물이 얼은 것이 아니라, 바닷물 자체가 얼은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고 바위들이 있는데 파도를 치고 싹 물러간 그 자리에 그냥 바위 위에 고드름처럼 이슬처럼 이게 앉은 게 그게 얼어서 하얗게 됐는데, 이게 바닷물이 얼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고 시청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제 말이 아닙니까? 참 설교용으로 참 이걸 제가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런데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앙 죽어라 죽어, 이게 다 문죄인 새끼 때문이다. 문죄인은 세계의 암덩어리다. 진짜 매일매일이 문재앙, 새해엔 꼭 악마 문재앙 새끼 암 5개 걸려서 내장 거의 다 잘라내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내장이 썩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피 오줌똥을 싸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시한부 인생 살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재앙도 끝난다고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재인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에는 문재앙 같은 마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재앙이 죽어야 이런 재앙도 끝난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렸나 모릅니다. 우리 같은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태극기만 들고, 태극기 들고 십자가만 들고 하면 되는데,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든 분들이 얼마나 욕설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광화문에 가서 그걸 봤어요. 입에 탐을 쏟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믿음이라는 가치관 이전에 상식과 교양이라는 가치관이 우선시됩니다. 기독교에 참된 진리와 구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식도 없고 치졸한 가치관으로 포장된 기독교를 대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누가 그런 집단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도 이런 파렴치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텐데.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본 것이 과연 이런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바울사도의 전도 방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정수와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하여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일 먼저 바울에게서 본 것은 바울 사도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아내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보았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사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였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후손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얻고 기독교인들을 쓸어버리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냥 겸손함이 아닌 모든 것에 겸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누구 앞에서는 교만 떨고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겸손한 자는 반드시 참습니다. 모든 것에 겸손한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모든 것에 겸손한 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잘난 논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음과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울에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겸손과 그 눈물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에베소 장로님들을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당사자에게 겸손과 눈물이 배제되고 관계로 인한 참음이 배제되고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배제될 때 그것은 종교 폭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초달하는 것을 폭력이라 하지 않으면 자식을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얼굴로 자녀를 향해 매를 휘두를 때, 그러나 그 부모의 속마음은 겸손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만약 초달하는 부모 마음에 매를 맞는 자식보다 더 아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초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래요. 그걸 이기고 때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잡아줘야 돼요. 자녀를 때려보신 분들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부모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 줄 알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의 틀린 종교를 지적하고 항거하기에 앞서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고통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진심 어린 눈물로 설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계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견딥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도 우리가 옳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설명 듣기 전에 우리에게서 그 옳고 바른 지식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들이 흉내내거나 저들이 닮을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감동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강북-제1교회는 지금부터 30년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24일 48살의 윤정수 담임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반신불부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은 목회하는 동안 1,500명이나 되는 성도들로 교회를 부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도 잃었습니다. 얼굴은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뒤틀려서 의사도 돌아올 확률이 없다고 진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목회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면서 조를 짜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조를 짜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
생각해 보십시오. 반신불수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 확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고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자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죽고 싶은 것이 소원이시면 저하고 손잡고 한 번만이라도 일어섰다 죽으십시다. 한 걸음이라도 걸은 다음에 죽으십시다. 죽을 마음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강권하여 담임 목사님을 운동시키는 조를 짜서 담임 목사님을 반신불수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회복시킬까? 이것만 생각하며 여러 방법으로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을 막 우울증에 빠져버리니까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막 강릉에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제주도에도 막 모시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제주도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만장굴 앞에 세워놓고, 만장굴 아시죠? 가보면 바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상인들도 걷기가 힘듭니다. 만장굴 앞에 세워놓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합니다. 비실비실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잡고 몇 발짝 움직여 장로님 앞으로 오게 될 때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울고 또 울며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노예는 강단에 서지 못하는 목사님이 1년이 지나자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면직시키고 다른 목사를 파송하고자 결의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다. 만약 노예가 목사를 파송하면 우리 교회는 노예를 탈퇴한다. 우리 목사님 죽지 않았으니 노예는 가만히 있으라고 노예를 향하여 항거했고 교회의 결정을 노예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과 1,500명의 교인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님을 지켜냈습니다. 이 세월이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부목사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3년 만에 목사님이 드디어 입이 열렸고 반신불수의 몸으로 억눌었지만 처음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5분밖에 설교하지 않았는데 병중의 설교는 알아듣기도 어렵고 어눌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걸음마를 뛰듯이 회복되기 시작한 목사님은 상당 부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 목사님의 설교는 열정적이고 그의 메시지는 뜨거웠습니다. 교인들은 3년의 위기 속에서도 1,500명 그대로였고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3년 만에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예배당 좌석수가 600석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목사님은 6번의 주일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목사님의 건강을 생각하던 장로님들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6번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자. 그렇게 해서 목사로 하여금 설교 한 번 하게 하기 위하여 3,000석 좌석의 예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교회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성장하였고 목사님은 전국은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 13일 미국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소원대로 그 목사님은 회복하지 못하고 열흘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혹여 목사에게 잘해라라고 들릴까봐 두렵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나 좋은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 짓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 짓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게 더 급합니다. 저는 교회가 더 많이 채워지고 더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값싸고 저질스러운 사랑만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무익하면 배척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나 다 용서해서 다 이해했어. 그렇게 해놓고서 뒤에 가서 뒷담화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수도 없이 본 게 이겁니다. 사람은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돌아가고 반신불수에 말 한마디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된 담임 목사님을 3년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담임 목사님과 결별하고 새로운 담임자를 찾는 것이 상식이고 교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가 뭐하면 노예의 결정대로 파송 목사를 맞이하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 됩니다. 많은 기억을 상실하고 입이 돌아가고 오늘한 목사님에게 설교권을 준다는 것은 교양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장로님들은 상식과 교양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과 주님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편리를 신봉하는 시대입니다. 편의만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아야 교회도 좋은 시대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벼운 시대입니까?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니, 신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들은 식물인간 같은 담임 목사님을 버리지 않고 지켜냈고 살려내서 다시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교회 교인들은 물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본 것입니다. 교양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적 수준의 종교와는 다른 그 이상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며 주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88년도부터 강북 제1교회 목사님 쓰러진 그 순간부터의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님이 설교자라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편리하고 그 교회에 주차장이 넓거나 그 교회에 카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3년이나 공백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언급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장의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열매인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참음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북 제1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기에 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박한 시대에 교회의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상식과 교양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전도가 아니라 상식과 교양을 능가하는 모든 겸손과 눈물, 참음과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복음은 시퍼렇게 선 논리적 지식,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이 아닙니다. 듣던 안 듣던 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나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며 참음과 섬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거나 혹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서민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죄와 저주에 고통하는 자들을 보면 우셨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을 자기 소유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자기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교리적으로 횡포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잘난 자들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릴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억지에 대해서만 주님은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렇게 공격하셨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가정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 창기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둡고 차가운 곳을 비춰주시고 대표주는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녹아지는 소금이셨지 뭉쳐있는 소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세상을 감싸주고 그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속에서 그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관계에 대하여 참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김으로 에베소라는 시를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은 멋진 말입니다. 그치요? 그러나 그 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근사한 말이지만 그 과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겸손한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또한 남의 무지와 아픔이 중심에서부터 이해되고 애통이 되지 않고는 남을 위한 눈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너를 이해하고 나의 원통이 아닌 너의 처지를 놓고 물어주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이해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과연 용서가 되었나요? 과연 이해가 되었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교양과 상식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잔혹한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이해해 보셨나요? 정말 무지한 상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장로님들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녹아지셨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지셨나요? 얼마나 너그러워지셨나요? 얼마나 따뜻해지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저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국가대표급 죄인임을 압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지옥밖에 없음을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낍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람은 한 부분이 아닌 모든 것에 겸손해지고 눈물샘이 가슴 속에서 터지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도 견뎌지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볼 때입니다. 참된 말로 나타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요,
신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억울함과 위기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짬짬이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감동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부당하게 꾸지람을 듣거나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처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불합리하게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인해 의연하게 성실해지고 더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감동받습니다. 세상이 자녀의 진로 문제를 놓고 안달하고 입시에 당락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떤 불의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끝까지 천국 길임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겁습니다. 그러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과 교양이 무너지고 인생의 즐거워 환란이 우겨쌀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꼬일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목하지만 내가 병들었고 내가 실패했을 때 더 주목해봅니다. 그때 상식과 교양을 넘는 믿음의 삶,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사랑하며 축복할 때 바로 거기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상식과 교양도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겸손하고 많이 울고 계신 성당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불의와 무지와 포악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둘러싼 불의와 무지와 포악으로 인해 더 겸손해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많이 우셔서 바울 사도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태극기만 드는 보수적인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며 참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킬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합니다. 저는 강북제일교회를 보며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탄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상식과 교양을 파괴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과 교양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 입은 안 돌아갔습니다. 그죠? 이 팔도 말짱하게 잘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행복하게 하십시다. 참감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